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아서 우리 어머님은 날 키우시면서도 내가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저를 키워 주셨습니다. 근데 14살 났을 때에 정월 초하는 날 우리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내가 이렇게 무릎을 감싸고 앉아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할머니한테 가서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장손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 아마 금년에는 죽을래는 거 모양이라고, 그래서 집안에서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걸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부모님도 내 건강에 대한 그 기대가 없어졌고, 나도 이제 오래 살지는 못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 철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중학교도 가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되도록 살게 해 주시면, 제가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거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일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약속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해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세상을 떠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중학교 입학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8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저 철없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받아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기도는 드렸지만은 신앙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14살 나는 해 크리스마스 때 평양의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숭실전문학교에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저녁에 그 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비로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함께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중학교가 그때는 5년인데 5, 6년 동안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굳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두 목사님은 말년에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평양에 옛날 김일성 정권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공산당 밑에서 목사님으로서는 맡지 않을 책임을 맡아서 좀 안 그랬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은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도자로서는 그만 존경스러움을 좀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날은 두 분의 신앙의 은인이기 때문에
좀 더 존경스러운 신앙인으로서 사회 모범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자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정말 신앙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나도 저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 분은 우리 너무 정치적으로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나시기 몇 달 전에 우리 고향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나는 17살이었습니다. 그 도산 선생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서요, 신앙은 저런 것이었구나. 난 몰랐는데 참 신앙은 저렇게 훌륭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는 저것이 신앙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 중학교 선배도 되는 분인데 고당 조만식 장로입니다. 그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장로님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정말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저분과 같은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두 분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 고당 조만식 선생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김일성이 정권을 잡아서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에 만들었지만은 북한 동포들은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압하니까 할 수 없이 복종을 하지만은 존경하는 마음이나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온 국민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한마디 말씀했다 하게 되면 온 국민이 따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조만식을 제거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차마 이제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국민들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평양 도심지에 고려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에 이제 감금시켜 놓고요. 밖에 나오지 못하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요. 한 달에 한 두 번쯤 1시간씩 사모님만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해 동안 거기서 감금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후에 38선을 넘어와서 여러 번 저를 만났습니다. 나한테 그 들려주신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쯤 약속한 시간에 면회를 가곤 했는데 한 번은 선생님께서 사모님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여다음번 면회가 마지막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각오하고 한 번만 더 오라고, 마지막이 된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항상 변하는데 항상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또 한 15일쯤 있다가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은 아주 선생님께서 근엄한 자세로 마지막 작별이니까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마 여기서 끝날 거라고, 사랑하는 동포들이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길 떠날 수는 없으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겠지만은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둘 수는 없으니까 빨리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38선 넘어서 서울로 가라고. 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나 대신 좀 고생하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그리고 손 앞에서 커다란 흰 봉투진 하나 꺼내서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고. 뭡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와서 봉투에 뭐 들었나 하고 보니까 당신의 머리카락을 깎아서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 사모님이 그걸 보고서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다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겠는데 빈관으로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그래서 유품으로 남겨준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38선 넘어와서 여기와 계시다가 6.25 전쟁 때에 고당 선생께서 세상 떠났다, 사형당했다 하는 걸 아시고서 그 머리카락으로 장례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를 쭉 보게 되면요, 그보다 더 존경스럽고 훌륭한 인생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것이 그분이 20대부터 신앙생활에서 얻은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보았을 때는요, 두 목사님보다는 두 분 정치 지도자의 신앙이 훨씬 훌륭했고 앞섰고 나도 그걸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서 더 훌륭한 분도 많이 계셨겠지만은 내 신앙의 은인 되시는 분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좀 철이 드니까요,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당 선생이나 도산 선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진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된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과 함께 가졌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삶의 방법이 있겠는데 그 예수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얻을 수 없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믿을지도 같기도 하고 못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하고 돌아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 돌아가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에게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진리가 되면 그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교회에서 쭉 자라서 느끼는데 나나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리로 받아들이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교리는 교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또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리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난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제 학생들 가운데서 묻는 질문이, 선생님 왜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있어서 다들 읽는데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최근에 세상 떠난 법정 스님의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누구나 다 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쓴 책은 그렇게 다 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스님은 인생을 얘기한다고. 인생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해. 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불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없이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얘기하니까 책을 읽게 되고 배우게 되지만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인생을 얘기하지 않고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독자가 있고 믿고 그렇지만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 못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왜 그런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인생을 얘기했지 교리를 얘기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리는 누가 따랐는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따랐고요, 제사장이 교리를 믿었고요, 서기관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거기 가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나를 믿고 하니 너희들에게 인생을 얘기한다고. 모든 인간이 어디에 가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인생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따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교회에 가게 되면요, 교리에 매달려서 어려움을 주는 때가 많이 있는데, 나도 교회 다니면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신앙의 은인이신 목사님들보다는 그 두 분의 신앙이 더 훌륭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떤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신앙도 그 그릇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크게 되면 우리가 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이런 마음의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신앙은 들어오질 못합니다. 또 우리 교회 생활할 때는 그걸 다 버리고 오긴 왔지만은 내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신앙도 그만큼밖에 안 되고요, 마음의 그릇이 크면 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다 우리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와 더불어 시작해서 교회와 더불어 끝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만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두 분 정치가는 그릇이 컸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나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겠으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니 문제의식이 큰 사람은 큰 신앙을 가집니다. 문제의식이 작은 사람은 작은 신앙밖에는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정치하신 두 분하고 또 우리가 가지는 신앙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니까요, 그만큼 그릇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나와 우리 교회니까 교회 가서 복받고 교회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나도 많이 중학교 4학년 때까지 고민했습니다. 평양에 있으면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요, 여러분 사복음 읽어보면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걱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큰 교회 만들어라, 뭐 모범적인 교회 만들어라, 좋은 교회 만들어라 한마디도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그 정치가들이 애국심과 민족을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는데요. 우리는 그만 교회를 위해서 살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교회 위해서 신앙생활이 좁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 분에게 느낀다 하는 게 민관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일꾼을 많이 키워서 정치계에도 보내고 기업계에도 보내고 교육계에도 보내고 의사도 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모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일꾼들을 교회가 사회에 보내는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와 더불어 민족과 국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항상 우리뿐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은 나한테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생활 속에도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걸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신앙이 없는 바깥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내 인격이 더 소중하고 내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내 인격을 더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그 인격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걱정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걱정하게 되면 내 인격도 완전해지고 경제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사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생활에서도 느끼는데요, 제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그때는 대학의 교수가 되면 기초생활은 다 해결되던 때입니다. 기초생활은 다른 건 아니고요,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자녀들 교육은 그래도 시킬 수 있는 거 이제 기초생활인데, 대학 교수가 되면 그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38선을 넘어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한 7년 동안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하면서 생활 기반이 조금 안정될까 싶은 때 6.25 전쟁이 났습니다. 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인구 정책을 많이 하던 때이기 때문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러던 때입니다. 중국서는 하나밖에 못 낳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요, 식량이 모자라니까 다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많이 낳지 말고 하나님은 우린 둘 키우자 하고요, 중국서는 법으로 하나밖에 못 키웠습니다. 그런 때인데 나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들 6을 키웠습니다. 지금 같으면 표창해 줄 것 같은데요, 아직도 기다리는데 표창은 안 해주네요. 애들 좀 많이 낳았으면 하면 나 같은 사람 표창하면 되겠는데 말이죠. 그 6을 키웠는데요, 6.25 전쟁이 나니까 북한에 있던 내 동생 셋이 왔습니다. 어머님도 모시고 왔습니다. 동생 셋이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이 넘으니까요, 얼마나 고생했으리라 하는 건 잘 짐작 못하실 겁니다. 또 내가 중앙학교 있을 땐 교감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학교 사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로 오게 되니까 그 사택을 내주게 오니까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에서 뭐 남들이 보기엔 대학 교수니까 괜찮겠지 그렇지만은 나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들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은요,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나도 여러 대학의 시간 강사로 가는데요, 서울대학도 한 1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은 시간 강사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요, 사립대학의 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집어치우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제 시간 강사를 많이 주는데 이제 몇 군데 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또 우리 연세대 학생들한테는 좋은 강의하고 여기서 시간 강사니까 그저 자연 뭐 대단치 않게 넘기면 또 그건 교육자의 양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만 시간 강사라고 해도요, 그 제자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를 은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성의 있게 강의한 걸 나타날 겁니다. 그 정말 열심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몇 해 고생하고 있는데요, 한 사립대학에서 나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는 그만두고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대학 2곳만 좀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조림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좀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전 걱정이 좀 풀렸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받는 봉급의 3분의 2쯤이 또 그 대학에서 오니까요, 이전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모든 일을 왜 열심히 했는가? 돈 때문에 했습니다. 수입 때문에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활이 조금 안정되니까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 문제보다도 내 생각을 바꿔야 할 계기가 생긴 겁니다. 한번 월요일인가 화요일에요,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내 제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우리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되는데 그 학생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수련회가 있고 기념 강연을 내가 맡았으면 좋겠다 하고 교장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회장되는 분의 학교 교감이 내 제자입니다. 그 당신이 가서 김 교수님 모시고 오도록 꼭 교섭을 해라, 그래서 온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서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꼭 같은 시간 토요일 오후에 내가 삼성그룹에 강의가 있어서 못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미안해서요, 내가 나보다 더 좋은 강사님 좀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제자가 아주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건 저 책임은 아니고요, 제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은사를 믿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거 실망하는 표정을 보니까요, 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에 가면 강사료도 많습니다. 고생 안 하고 차 배차해 주니까 편하고 그렇습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 아침 갔다 저녁에 와야 합니다. 강사는 암만 많이 줘도 삼성그룹의 반도 잘 안 됩니다. 아마 내 옆에 내 아내가 앉아있으면 나보고 국시로 그랬을게요. 가지 말라고 말이죠. 돈 조금 주는데 왜 갔냐고 말이죠. 그랬을게요. 나는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구에 가는 일 같은 일은 한평생 살아도 자주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소중한 책임입니다. 삼성그룹은 돈은 많이 들어오지만은 그렇게 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내가 지금 어디 갈까 하고 있는데 대구에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사부장이 내 전화를 받더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아마 회의를 해모네죠. 그러더니 다녀오시라고 말이죠. 우린 또 다른 강사를 좀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가연 끝내고 피곤하게 돌아와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저녁 때 버스를 타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교육자가 아니라면
모르겠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요. 내 평생을 돈을 위해서 다 바치고 말면 예수님 말씀하고는 다르죠. 예수님 말씀은 그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건 내 소유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또 인생의 전부도 아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게 되면 뭐 해야 하느냐?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일의 가치를 따져야지. 무슨 일이 더 수입이 많으냐? 그건 내가 잘못 살았단 말이죠. 이제는 바꿔야겠다. 그 다음부터 노력하는 동안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한 15년 동안 바꿔고 사니까요, 생활의 변화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돈을 위해서 한 일은요, 돈과 더불어 끝납니다. 뭐든지 그 돈이 목적이어서 한 일은 돈과 더불어 끝나는데요. 무슨 일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냐는 일을 따라가니까요, 일이 일을 만듭니다. 또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하면 일의 대가가 있으니까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할 때보다는요, 일의 가치를 따져서 일하니까 더 많은 수입이 생기니까요, 경제적인 안정이 됐습니다. 이걸 몰랐구나 말이죠. 난 책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책을 썼을 때 내용이 좋으면 독자가 독자를 이끌어가고 독자를 이끌어가니까 많은 독자가 생깁니다. 내용이 좋지 못하면요, 그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더 좋은 더 보람있는 일을 하니까 수입은 많이 늘었고요,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동안에 한 70이 넘고 80쯤 되게 되니까요,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사람이 다 자기 일을 하니까 내 목적은 요거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 벌 때는 그렇습니다. 일의 가치를 따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게 되면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늦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럼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은 다 그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업가들은 경제활동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귀하게 키워가지고 나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다른 것 같아도요, 마지막 가서는 꼭 같습니다. 그 명구하니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옳죠.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목적이 아닌데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말이죠. 그렇게 돼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더 큰 목적이 뭐인고 하니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와 친구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원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경제는 다 해결되는 거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70이 넘고 80이 되고 그만큼 되니까요, 이제 내 생활에 무슨 변화가 왔습니까? 옛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요, 이제는 그 일은 내가 가서 해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비용을 좀 써도 갑니다. 그게 내가 좀 도움을 주더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더라도 그건 내가 가서 해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면서 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게 아니고요. 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랑을 베푸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보다는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내 인격이 더 소중한 거 아니냐? 내가 인간답게 사는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 경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치도 하는 것이지, 그건 소유에 해당하는 거고 내 인격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라, 그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인격과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거 다 거부하게 되면, 그걸 못 가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싸움도 많이 하고요, 욕도 더 많이 하고요, 편가르기도 더 많이 하고요, 투쟁도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잘 산다 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간답게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이 논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공자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뭔지 아십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전부 나타나 있는 게 맹고하니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내 인격이 귀해지고 인간 사회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그 모범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좀 모범 보여주고 이끌어달라, 그겁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인격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성실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실한 걸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 신앙도 다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 국가가요, 1500년 동안 천주교 사회죠. 우리 중세기라고 그러죠. 1500년, 뭐 지금까지 2000년이고요. 개신교가 나오고 이제 한 500년 됐으니까 합해서 이제 2000년이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그 천주교 시대 신부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교인들이 있고, 그 이루어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때에 이상한 격언이 돌았습니다. 그 격언은 뭐고 하니, 암만 신앙생활이 좋고 뭐 신부님들의 교훈이 있고 크리스찬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격언이 뭐고 하니,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한다.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시지 못한다고 하는 격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얘기하고 교회를 많이 얘기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뭐 다 설교 많이 해도요,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하지 못하면요, 그건 신앙이 안 됩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교인보다는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남 보고 욕하고 헐뜯고 그런 사람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되면 악마가 유혹을 못합니다. 악마는 유혹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은 유혹할 수 있어도요, 성실한 사람은 유혹을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고 하니,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은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고 버리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인격이 신앙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인격이 신앙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보고요, 교단에도 가보고 쭉 해보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정말 모범적이고 믿을만하고 참 성실한 분이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진실하고 말이죠. 그래야 합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우리 철학과에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교수님 한 분 모셔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도 계셔보고 성균교회대학도 계시다가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에 왔는데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와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번 나보고 그래요. 김선생, 나는 서울대학 성균관대학에서 쭉 있다가 연세대학교 와서 여기서 정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보지 못하던 교수가 꼭 우리 연세대학교 와서 4분이 있다 그래요. 한 분은 이제 네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수님은 서울대학에서나 성균관대학에서 못 봤는데 연세대학교 와 봤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영문과의 어느 교수, 사학과 어느 교수 4사람 얘기해요. 근데 그 4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연세대학교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신학교수도 많이 계신데요. 그는 워낙 성직자니까 말할 수 없고요. 보통 교수라고 사는데 그 4사람은 다르다고 말이죠. 그 내가 보니까요,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관이 사랑의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인생을 귀하게 살지 못합니다. 사랑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렇게 큰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격은 성실한 삶이 되고요,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대해서 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만 되면 다 이제 늙었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태어나서부터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30에서 60 조금 넘을 때까지는 일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기간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60에서부터 70, 80, 90까지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 이제 뭐 늙었으니까 끝났다 하면 30년, 25년을 잃어버립니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잘못입니다. 내가 80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내 가까운 친구인 안병욱 선생, 김태일 선생하고 셋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요,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꽃을 하는데 인생도 80 넘도록 쭉 살아보니까 계란에 노른자와 같이 아주 행복하고 보람있는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랬는데요. 그건 선진 사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불가능하고 60은 돼야 철도 들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60부터가 제일 좋았다. 그 60부터 몇 살까지냐? 성장하는 동안인데 75세까지 이것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였다. 아주 제일 귀한 나이였다. 그래서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행복한 나이고 그 성장한 것을 얼마나 연장하느냐? 90까지는 다 연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인생에서 열매 맺는 기간입니다. 이 교육받는 기간은 뿌리와 밑둥에 해당하고요.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동안 이것은 우리 나무가 자라는 기간입니다. 이제 꽃이 피 자라는 기간입니다. 60에서 90까지는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60 넘으면 어떡합니까? 난 좀 늙었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럼 20, 30년을 내버립니다. 그건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이 아닙니다. 저도 이따만큼 좀 놀랐는데요. 우리 서울에 감리교 감독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한 200명 되십니다. 그 200명 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내가 이따만큼 이제 강의를 강연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웠게도요,
다 늙으셨어요. 공부도 안 하고요. 뭐 나는 이제 원로 목사도 했으니까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나는 이제 교수인데요. 우리 교수들은 70이 돼서 늙었다고 생각 안 해요. 다 계속해 공부해요. 나라에 도움을 줘야 하거든요. 삶의 희망을 줘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늙었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요, 책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고 좀 나이 들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독서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잘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좀 독서 운동을 해보고 나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독서를 너무 안 해. 누가 나보고 묻기를 당신 신앙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면 나는 교회에서 배우기 시작했지만은 독서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았으면요, 오늘과 같은 신앙은 못 가졌습니다. 그 혜택으로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뭐 강연도 하고요. 전 천주교도 자주 갑니다. 천주교 신부님들 가운데 내 책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우리 교인들한테 와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강의해 가고 이제 그런데요. 바깥 사회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안 해요. 그 다음에 좀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애국심은 있어야 돼요. 애국심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 국가를 위해서 사는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가지게 되면요, 바깥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우리가 못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 건 소유지 목적이 아니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고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다 행복하게 사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걱정했던 마음이 남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업적이 남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업적은 그건 세상이 말해주는 거고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쳐도 괜찮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민족 국가가 행복하게 되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책임이에요. 그렇게 살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냐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엔 없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가지만 남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름을 예수님 대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가 돼야 할 겁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먼 인생의 앞날도 바라보면서 60에서 90까지 또 열매 맺는 기간도 행복하게 주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행복하고 보람 있는 하늘나라 건설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